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학자 이진경 씨라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탈무드에서 인용한 건데요. 두 사람이 이제 굴뚝에 들어갑니다. 굴뚝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맣게 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얼굴이 하얀 겁니다. 하나도 뭐가 묻지 않았어요. 철학자가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얼굴에 뭐가 까맣게 묻은 사람이 이렇게 세수하러 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얼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까만 사람이 상대방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하얗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아무것도 묻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수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하얀 사람은요, 상대방 보니까 얼굴이 까맣거든요. 내가 씻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수하러 간 겁니다. 여기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 인생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고서 자기의 인생을 재단을 한다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보고 남의 얼굴을 보고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남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남의 은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집사님 이거 좀 같이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저는 그 은사가 없고요. 저기 이 집사님이 정말 그거 잘해요. 이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최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그럽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남은 어떻게 그걸 잘하는지 기막히게 잘 아는 이 신비한 능력,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눈을 좀 4개 만들어 주셔가지고 2개의 눈으로는 남을 보고 또 2개의 눈으로는 내 안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좀 흉측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눈을 좀 4개 정도 붙여주셔서 창조해 주셨으면 훤히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마지막 장을 참 여러 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무거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21장 18절 말씀은 뭐냐면, 너가 젊어서는 기억나시나요? 너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은 너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뜬다. 너를 묶어가지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게 이제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이 무거운 사명을 베드로가 받았으면은,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해요. 그게 20절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결론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겁니다. 20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의 사명이 궁금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궁금해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왜 요한의 사명을 물어보는 걸까요? 짐작 가는 게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이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베드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제자입니다. 여러 명 중에 수제자이잖아요. 포지션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요한이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한 거죠.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약점. 오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무엇을 합니까? 어느 정도 요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요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맡깁니다. 아마 베드로는 좀 궁금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나한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내가 찍혔는가? 예수님에게 뭔가 찍혀가지고 나한테는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기신 것인가? 어느 정도 지금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차피 모든 제자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제1의 사명, Great Commission,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명, 제1의 사명,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이거든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요. 그 밑에 서브로 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1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이죠. 그게 십자가인데,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다 다르단 말이죠.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마음속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 사명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주셨을까? 혹시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못 박힌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고, 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어떤 보석이 박힌,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으로 만든 십자가, 그것을 지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너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면 yes or no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요한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뜸 묻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따르라.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자,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곧 올 거야. 승천하시면 곧 재림을 하실 거야. 이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죽는 순교의 사명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요한의 사명,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한은 살려주시겠다는 걸로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왜 남의 사명에 대해서, 남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는 거죠. 너는 왜 남의 일이 그렇게 궁금하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죽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지 않고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내가 불러주면은 그냥 에녹처럼 죽지 않고 들림을 받든지, 그것은 요한의 사명이고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 그 방법이고, 베드로야, 너는 focus on your mission, focus on your cross. 너의 사명에 대해서, 너에게 준 십자가, 너는 그것을 치어라. 요한의 십자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살겠다고 하면 너도 살 것이냐? 요한이 죽겠다고 하면 너도 죽을 것이냐? 요한이 꽃길을 걸어간다면 너도 그냥 같이 따라서 꽃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 남의 사명, 남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것에 집중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베드로는 정말 끝까지 성격 급한 베드로입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막 떠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는데, 아까 나왔잖아요. 머물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바로 떠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데, 나에게는 나는 죽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요한은 죽지 않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고 살려주신데, 제자들에게 떠버리는 거죠. 그게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서,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생략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그 제자는 요한이죠.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핵심은 뒤에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헛소문 낸 것을 정정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요한이 이걸 굳이 지금 마지막에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요한이 너무나도 오해를 받은 겁니다. 형제들에게 애매한 오해를 받아요. 요한은 죽지 않는데, 당연히 순교해야지,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데 순교해야 마땅한데 왜 요한은 안 죽는가? 요한은 안 죽는다더라. 요한은 안 죽으니까 좋겠네. 요한은 안 죽어. 요한은 안 죽어. 그러니까 애매한 요한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나온 거죠. 베드로가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yes, 제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사명,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 끝날 문제인데 불똥이 튀어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은 요한에게 가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요한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요? 그 관심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 크로스, 남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나도 힘들 뿐더러 남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 그
크로스, 그 십자가 계속 판단하잖아요. 계속 평가하잖아요. 서로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사명, 남의 크로스, 남의 십자가가 뭐든지 간에 오늘부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시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엄중하고도요, 정말 단호하게, 무겁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야, 남의 사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저 사람이 지기 때문에 내가 따라서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명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Great Commission, 제1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이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 사명을 이루어가는 종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다 달라요. Great Commission은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인 것이고, 요한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도 다른 사명이 있을 것이고, 다른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발견하셨나요? 왜 발견이라고 제가 사용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과 함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십자가를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일까?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사명은 뭐예요? 아직까지 수많은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양들이 있으면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것,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을 먹이는 것이고 양을 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그 사명,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신 제1의 사명입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의 몫으로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몫으로 주신 십자가,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받으면, 그 사명을 이룰 십자가를 받으면 내 가슴이, 패션이, 열정이 용광로처럼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막 감격적으로 오르게 하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남의 십자가가 더 훌륭하게 보여요. 남의 십자가가 더 근사하게 보여요. 남의 사명이 나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명을 보고서, 남의 십자가를 보고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위튼 칼리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요. 그런데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창에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미국의 신문에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이냐, 그 수재가 거기 가가지고 그 꽃도 피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 기숙사의 방에 쓴 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가슴이 뛰잖아요. 젊은 이들이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 여기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 장로교 말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넘어온 장로교입니다. 노바스코샤, 이 동부에 있는 노바스코샤에서부터 이 캐나다 장로교회가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존 낙스가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시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러한 이 존 낙스의 열정에, 이 사명의 십자가에 막 열광을 하기도 합니다. 조지 필드, 훌륭한 설교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로 갈 때, 내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번개에 치는 설교,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나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런 미션이라든지 그런 사명,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우리는 열광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훌륭한 설교가인가,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인가,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인가, 신학자인가. 이렇게 도전받고 내 마음이 뛰는 것, 잘못된 건 아니죠.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갔거늘 너의, 정말 내가 준, 너의 가슴을 뛰게 하는 너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준 그 십자가 때문에 너가 울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 때문에 주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십자가, 내가 너를 불렀을 때 그 콜링, 그 미션, your cross, 그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그 십자가 때문에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그거, 그 사명,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의 십자가가 보석이 있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요한의 십자가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약에 요한의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그것이 너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입고 있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남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저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욥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으로 살아갑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왜 남의 집을 보느냐? 너는 왜 남의 사명을 보는가? 너는 왜 남의 십자가를 보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차를 몰아요? 나는 왜 이렇게 덜덜거리는 차를 몰아야 하나요? 주님께 물으면요, 주님은 대답은요, 그것은 그의 십자가야. 너는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 너는 왜 남의 것을 보느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스타일이 있어, 너의 사명이 있어, 너의 미션이 있고 너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너의 삶이 있어. 나는 너 자체를 불렀는데 왜 남을 상관하느냐? Take your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라. Then just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남을 보는 눈입니다. 남을 보고서
왜 저 사람은 저러는가? 어느덧 내 기준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고 옆 사람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많이 가진 것 있으면 시기심이 나요. 나도 더 가져야 되겠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교회 와 보니까요, 장로까지 되려면은, 딱 저분처럼 되면 되겠다. 그분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어찌 보면 롤 모델로 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그분의 믿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충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배울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넘어가는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믿음의 거인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여러분 절대로 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벼운 십자가를 지시면 여러분도 가벼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충 지면 여러분도 대충 지시겠습니까?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발견하셨나요? 십자가를 발견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 저는 절대로 지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해서 너무 무거워서 내가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왜 이 교까지 나를 불러주셨는가요? 왜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많은 십자가가 있어 내 인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 몫의 십자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떠오르실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나의 사명, 나의 크로스, 십자가의 정의가 분명합니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크로스가 내 것이 무엇인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이어서 나오는 사명에 대한 정의, 그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하려 하면은 이게 매우 중요한 제1의 사명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1의 사명으로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든지 다른 제자이든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마치려 하면이에요. 마치려 한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주셨으면 내가 그것을 벗어던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요,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마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땅끝까지 가야지.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3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에베소에 한 3, 4년 정도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눈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거기 가면 당신 죽어요. 거기 가면 당신 죽습니다. 포박당해가지고 이게 끈으로 묶여서 포박당할 겁니다. 그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어차피 내가 예루살렘에 가도 유대인들에게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로마 황제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것을 알았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인도가 됩니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로마에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로마가 끝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스페인이 있어요. 서바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끝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땅 끝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1차로 잠깐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그때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2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된 다음에 거기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끝까지 가지고 있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요,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행전 외경에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핍박이 너무 무서워서 그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로마로 도피합니다. 로마로 도피하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꿈에서 만났든지 길에서 환상 가운데 만났든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질문을 하죠. 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너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로마까지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이 예수님 사후에, 승천 이후에 가장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가까이 활동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순교를 당한 거죠. 그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머리를 거꾸로 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십자가는 무거운 것 같아요. 십자가는 정말 억지로라도 막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는 좀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우울하게 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너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
슬픈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슬픈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질 때에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처럼 빛날 수 있을까요?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처럼 그 얼굴이 빛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피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땅끝이든지 열방이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 십자가가 뭔지 모릅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물으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또 요한에게도 주셨듯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억지로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 끓어오르게 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